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세상의 것들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성경은 모두 다 세상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성서일과 중에 신약 서신서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일 가운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며 일하시고 도우신 성령의 일에 관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애를 쓰며 사셨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모두 육체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방법과 일들 모두 통칭해서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나 잘 돼보자고 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 없는 사람들의 일, 이걸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좀 마주 보실까요? 마주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뭔가 좋은 말 같은데 좋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좋은 말인데 뒤가 찜찜합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육체의 일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못 먹고 살고 자꾸만 잘 못 살게 합니다. 힘듭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은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초래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내 영역 안에서 몰아내고 나 혼자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 뭔가 있으면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모두 내몰아 놓고 보니 쫓기우는 삶, 내몰리는 삶을 우린 살게 되고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나서 늘 불안해하며 삽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 모두 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뤄보려고 시도만 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잘 못 삽니다. 늘 몸부림은 치지만 불안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살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약 본문 속에 아주 위대했던 선지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오늘 떠납니다. 이 땅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사명을 마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남겨진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그의 걸음뒤를 자꾸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 오라 하신다. 길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 여기 머물러라.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는 끊임없이 아닙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3번이나 말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 있어라.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3번이나 머물라는 스승의 명령을 거슬러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일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가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으십시오 할 때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 그렇게 갔습니까?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가 신약 성경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한 문장이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아니, 정말 네가 사랑하는 건 나뿐이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구약에 나와 있던 이 엘리사나 베드로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장래에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이제 그들의 스승의 뒤를 이어 역사의 전면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두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그의 지나온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됨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이 연소하거나 연약한 사람들, 깨지고 상한 사람들, 세상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해서 그의 품으로 달려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상처 입고 깨지고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를 사랑하시는 분도 끌어안지 못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서 제일 가장 많이 변한 것, 저에게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사람의 안쓰러움이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되지 못한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과거에 넘어지고 깨진 아픈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줄 수도 없고 누구를 끌어안을 수도 없다. 베드로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엘리사나 베드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했지만 그들은 쓸모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영감을, 능력을 내게 갑절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를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홀로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걱정해서 여기 머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그를 아픔에서 끌어올려 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어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주신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못합니다. 일단 마음이 깨어지고 세상에 길들여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힘듭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교만해질 때,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죽습니다. 싸움을 하고 미움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도 우리는 자꾸만 죽어갑니다.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지고 불신과 믿음 없음의 말을 담아내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능력이 없으므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는 우리 영혼을 절대로 유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자꾸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심령의 근심을 계속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을 내 삶의 해결할 문제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삽니다. 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근심과 염려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시름과 근심과 걱정에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삶에 죽고 맙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나온 걸음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과 싸울 능력 없습니다. 빨리 결론 내리고 정리하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한 무엇인가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안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또 깨지고 상할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의 온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생각이 깨지고 세상의 일이나 육체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안에 자꾸 죽음의 그 독소를 뿜어내고 있을 때, 그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느긋하지 않습니다. 뛰어오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잽싼 사람인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가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3살쯤 지났을 때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들의 명절 어린이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 가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줄을 서서요 한참 기다리는 유모차에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치여서 제가 삐끗했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삐끗해서 계단에서 부르면 머리가 깨지겠죠? 근데 제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모차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 잽싸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한 줄 아세요? 좀 괜찮은데? 아빠다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깨지고 상할 때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위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주십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서 영혼을 파괴시킬 때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꾸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못 이깁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